오늘은 신약 성경 11번째 책 빌립보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은 무려 13권을 기록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3권의 책들 가운데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알고 쓴 책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마지막 책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즉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이제 곧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표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떠나 있을 때에도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보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빌립보서는 또 다른 별칭으로도 불려집니다. 바로 기쁨의 편지라는 용어입니다. 실제로 이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기쁨, 기뻐하라라는 단어입니다. 빌립보서는 전체 4장으로 구성된 104절의 분량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쁨, 기뻐하라라는 이 단어가 약 17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4절 말씀에도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1장 18절에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쁨이라는, 기뻐하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성경이 없습니다. 물론 단지 기뻐하라라는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라 불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기쁨, 이 기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구해야 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합니다. 대학에 합격하는 때, 또 취업을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자신이 열심히 일했던 그 일이 성공적으로 결과를 맞이했을 때, 또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이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그런 상황과 조건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쁨을, 우리 마음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환경적인 어려움입니다. 인간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환경이 어려우면 당연히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왔는데 기뻐한다는 거, 그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뭘 잘못 먹었거나. 당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대시대 감옥이라고 생각을 하면 땅에 굴을 파서 아주 어두컴컴한 질퍽거리는 그 진흙에, 그런 음침한 그런 감옥은 비록 아니었지만 바울은 가택 연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그 집에서 떠나지 못하고 감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언제 어떤 판결이 날지 모르는, 그 결과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과 불확실성 속에서 매일매일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은 바로
인간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아마 인간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인간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요, 환경의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냅니다. 환경의 어려움은 언제쯤 이 환경이 벗어날까 하는 것이 최종입니다. 그런데 관계의 어려움은 죽고 싶어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처럼 그렇게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였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바울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비난과 시기와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시기했던 그들은 바울이 옥에 갇히자 아유 잘 됐네, 보기 싫은 사람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겠네 하면서 오히려 그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잘된 것으로 여기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외롭고 힘든 싸움을 홀로 싸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암입니다 라고 하는 암 선고를 받게 되었을 때 죽음을 연상한다고 합니다. 아, 나도 죽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이 암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모든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는 그 기쁨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의 그 시신의 얼굴에 아무런 표정도 아무런 느낌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그리고 마지막 유서를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신으로 인하여 염려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바울은 어떻게 이처럼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게 하였을까요? 먼저 바울의 기쁨은 환경이나 상황에서 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의 환경이나 조건은 결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뻐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신의 처지와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기뻐하라 권면하는 이 말씀에는 항상 조건이 있었습니다. 3장 1절에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렇습니다. 바울은 상황이나 자신의 처지나 조건에서 기쁨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또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했던 것입니다. 상황도 바뀌고 사람도 변합니다.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자신의 진정한 기쁨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에 기뻐하라라는 말씀보다 더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주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려 51번 등장합니다. 빌립보서가 104절이라고 했죠. 104절 가운데 51번 등장하면 2절에 한 번꼴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주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그의 마음에 들어올 수 없도록 바울의 마음은 예수로,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던 어떤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 기쁨도 열정도 잃어버린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토록 열심히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면서 자원해서 헌신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냉랭해지고 그 얼굴에 기쁨도 만족도 행복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로 채워져야 할 그 마음에 사람이, 세상이 채워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로 채워져야 할 우리 마음에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목사가 보이기 시작해요. 장로가 보이기 시작해요. 함께 일하던 그 집사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세상 자랑이 보이기 시작해요. 세상 욕망이 보이기 시작해요. 교회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 순간 우리는 내가 왜 일해야 하는지, 내가 왜 충성해야 하는지, 내가 왜 기뻐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수인 지선 씨가 부르는 충만하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몰려오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권면합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2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방법, 구원의 원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을 우리는 받는다고 생각하지 이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니까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얻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복종해야 하고 항상 무엇인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이유가 특별히 구원파나 또는 율법을 강조하는 안식일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의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잘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설립한 아주 특별한 교회이지요.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고 그 환상 중에 인도하심을 따라 바로 이곳 어디로요?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여 세웠던 교회입니다. 첫 번째 회심자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중심으로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 지도자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습니다. 또한 이 빌립보 교회는 다른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과 그리고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시는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의 시민은 자동적으로 로마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시민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유일신을 주장하는 이 기독교는 그들이 알지도 따르지도 못할 풍습을 가르치는 자들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바울이 있을 때도 바울이 떠났을 때에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과 이 로마로부터 이중적인 핍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신앙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도 이제 막 서서 걸음걸이기도 하기 어려운 그런 개척교회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선교를 돕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을 위하여 2번이나 물질을 보내 그 사역을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는 이 소식을 듣자 성도들은 마음을 모아 에바브로 디도 편에 물질과 그리고 선물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바울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단순히 바울에 대한 애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자신과 함께하고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빌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불쌍해서 또 바울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그 뜻을 자신의 소원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선을 행하고 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면 그러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요,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소원으로 두게 하셔요. 그리고 그 내 마음에 원하고 바라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바로 이러한 뜻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러한 일을 소원하게 하시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어 그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입에서는 항상 이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소원하여 그것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